할렐루야. 오늘은 7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동족 노비를 풀어주었다가 다시 잡아들인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5장에서는 뜬금없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시간의 순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막 작성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동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5장에 이르러서 시간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때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이죠.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데려오라고, 즉 그들을 성전에 데려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레갑 족속을 데리고 고관들의 방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권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을 건축하는 것과 파종하는 것,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 또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장막에서 살 것을 명령했죠. 성도 여러분, 아무런 소유도 없이 장막에서 사는 삶, 평생을 나그네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아니, 요나답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후손들에게 했던 걸까요? 레갑 족속에게 이런 명령을 했던 요나답은 약 250여 년 전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처단하려고 할 때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껏 우상들을 섬기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다는 예후의 생각에 요나답은 동의했던 것이죠. 즉, 요나답은 역성혁명에 성공했던 한 나라의 공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죠. 보통 이러한 개국 공신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했던 정도전이 있었으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도전을 죽여버리죠. 이처럼 개국 공신은 그 왕의 아들들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신인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심지어 장막에서만 살라고. 요나답은 역성혁명을 성공한 뒤 어떤 권력이나 물질을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보니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고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커지면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7절에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자리와 재물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했던 요나답의 모습은 그 후손들에게 충분히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존경만으로 순종까지 이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레갑 자손들도 집과 농사가 주는 안정감과 풍요를 알았을 겁니다. 주변의 도시 국가들만 봐도 안정되고 번성해 보였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레갑 자손들은 천막에 거주하고 농사 대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비효율적인 삶임을 알매도 조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꿋꿋이 그 명령을 지킨 것이죠. 그렇게 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의 순종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조상의 명령에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내가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외쳐도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시드기야의 이야기로부터 과거의 시간 이동까지 하시며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족속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진 심지를 보고 남유다의 백성들도 그들처럼 변화되길 깨우치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순종하지 못했던 시드기야의 사건 뒤에 시간이 옮겨지면서까지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이 예레미야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불순종하나 나는 끊임없이 말한다고. 사람의 말은 들어도 한사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에게 나는 끊임없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순종하라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도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려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겨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너무 무뎌진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지만 행하지 않아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와 약속하신 분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높아도 한참 높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높으신 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